아버지 주일이죠. 저도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그닥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린 시절을 평범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한 인생을 통해서 저와 가족들은 특히 이제 동생들은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하여튼 그 기억이 다 나지 않을 정도로 무던히 험난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도 제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자신도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일이 다가오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주일 설교가 꼭 쉽지만은 제게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까지 아브라함을 공히 father, 조상, 또 아버지라고 이 세계 3대 종교가 부릅니다. 이슬람교의 코란 경전에는 아브라함이 188번이 나오고, 또 유대교는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독교는, 우리가 속하는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구, 다양한 인종들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아버지로 불려진 사례는 아브라함 외에는 제게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로 내 아버지라고 경쟁하는 탓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본명이 아브람인데 후에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죠. 창세기 17장 5절에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뜻인데, 실제 그 개명된 이름대로 그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꼭 좋은, 특별하고 위대한 아버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을 불태워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인신공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없던 일인데 매우 유니크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훗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웠겠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매 순간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사건처럼 상처로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걸 위대한 계획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면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했던 한 아버지가 어떻게 인류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도 근접하게나마 될 여지가 있는 것일까요? 또 나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런 아버지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실질적으로도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그림자, 나를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짧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내 안에 아버지가 회복이 되고,
또 나 또한 아버지로서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나죠. 현재는 이스라엘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들어보기 어려운 문화권에서 여호와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 수 없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을 했죠. 4절 오늘 읽은 읽지는 않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부터 이거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간 바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처음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죠. 근데 그 따라가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따라가게 됐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를 익숙하게 알지 못하는 문화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에 자기 모든 걸 걸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들렸는데 따라갔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게 된 것인지는 우리가 잘 조명하고 있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믿기 전이죠.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존재 여부조차도 아마 알기가 어려웠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호와를 알 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 자신의 의식이기도 하고 후대에 이 본문을 기록한 후손들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린 여기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우르 출신인 아브라함에게 바요메르 말씀하신 것은 그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 뒤에 여호수아의 반응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 믿었다, 따라갔다, 순종했다. 야, 그 믿음의 깊이와 그 강함이 정말 특별했다. 근데 어떻게, 왜, 어떤 연유로 그는 그렇게 믿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도 로마서도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지만 딱 한 사람이
이 점을 간파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가는 약속의 땅에선 멀리 떨어진 이 요단강 이편으로 막 이제 넘어온 여호수아 입장에선 이 강 저편 40년 동안 헤맸던 그 강 저편에서도 맨 끝 극동에 위치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그의 일가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독특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문헌학자들과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꼽힌 도시가 우루입니다. 되게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문명들이 그곳에서 발원했습니다. 특별히 그 문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종교적 힘이었는데, 풍요의 신 달을 섬겼습니다. 그 달의 신의 이름이 난나르이고 지금도 문헌에 기록되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사각형의, 여러분들 지구라트 쳐보면 바로 사진이 뜨는데, 큰 신전이 가장 오래된 세계의 유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거기가 달신인 난나를 섬겼던 유적입니다. 아브람은 그 문명에서 여호수아의 증언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 바로 그 다음 절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니, 저기에 딴 데 관심을 가지고 딴 문명권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 이쪽으로 이끌어내어서 정착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번성하게 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갖가지 이유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저 태평양을 우리는 다 건너왔습니다. 한국에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건너와서 각기 다양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며 살고 있다는 거는 이건 다 내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했고 하지만 저만 봐도 그런 계획이 조금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 저기에 살고 있던 사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서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내어 강 이쪽에 정착하게 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 새로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있다는 겁니다. 기적 같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데려와 살게 했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은혜라는 거죠. 어떤 사건 자체를 내가 받아들인 태도와 해석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우리는 그 사건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또 여호수아는 그 아브라함을 두고 이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는 것.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외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된 연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밝힐 수도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시할 땅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전에 관계가 됐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도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걸 만큼 그거는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 무엇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로 받고 있습니까? 평범한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로 된 오늘 이 본문의 순간은 그 아버지가 은혜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은혜로 받지 않고 어찌 믿을 수 있고, 은혜로 받지 않고 어찌 생존하고 살아갈 수가 있으며, 은혜로 받지 않고 그렇게 막막한 펼쳐진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수없는 의심이 솟구쳐 오르고 수없는 불신과 불행이 자기의 삶을 가로막았을 텐데 어찌 각자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일 뿐입니다. 아직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겼고 여호와를 위해 그 어떤 특별한 행위나 기여도 한 바가 없고 특별히 자격을 갖출 만한 흔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2장 바로 전에는 그 아버지 데라의 이 아브라함의 일가의 족보를 잠깐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는 않지만 그 족보를 담아놓은 의미는 아브라함은 특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특별하게 연관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격을 축적할 만한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특별하면 찾아오는 것들,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특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특별하게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열국의 아비가 되는 특별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잘 여러분들 덕분에 다녀왔습니다. 그 휴가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매우 이례적으로 휴가가 시작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비도 없었고, 그래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이게 어디로 인도할까? 오늘 월요일 오후까지 이게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집에 그냥 있어라는 생각으로 알고 집에 있을 참이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수년 전 목회자들에게 휴식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소식을 듣고 한참 전에 신청해 둔 곳이 있었습니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걸어 놓은 거죠. 근데 그날 오전까지도 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후가 지나서 이메일 한 통이 왔는데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죠.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갔는데 아니 다 퇴근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나만을 기다렸다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백인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체류하는 6일 동안 매일 식사를 줬습니다. 무료입니다. 재워줬습니다. 무료입니다. 1902년도에 만들어진 곳인데 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목회 중지, pastoral respite, 그러니까 목회하는 모든 업무를 중지시키고 그 사람을 재충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한 독지가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곳에 30개, 120년 된 건물들 30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모든 게 무료입니다. 교회도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도 들어가는데 묻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목회 상담을, 제가 목회자가 목회 상담을 원하면 아주 숙련된 목사님, 채플린이 언제든지 대기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가는데 그냥 고작 한 개,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하나 보낸 게 전부입니다. 그럼 저에 대해서 뭐 프로필이나 왜 오려고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자격 심사에 대한 어떤 질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니까 은근한 저의 속물근성이 세상이 혹시 나중에 뭘 요구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아주 정직하고 진정한 섬김, 이게 100년 정도를 끌어온 섬김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 백인 할머니 채플린이 제 손을 꼭 잡고 꼭 다시 오라는 말만 해줬습니다. 그 어떤 앞으로 뭐 이렇게 하세요 어떤 요청도 또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중부의 엄청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엄청난 독지가가 이 모든 거를 돈을 쏟아부어서 해준다는 겁니다. 저를 본 적도 당연히 없겠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어떤 제스처도 흔적도 전혀 있지 않고 저는 목사로서 수없이 은혜를 말해왔습니다. 근데 그 짧은 일주일의 기회는 은혜라는 게 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냥 말이나 교리가 아니고 은혜가 뭔지 그걸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요나서를 아마 한 5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 관련된 서적을 2권을 탐독한 거는 그냥 그건 보너스 덤이었습니다. 다른 휴가 때는 그게 주였는데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 같았습니다. 그냥 은혜였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밥을 못 먹어서 뭐 그랬겠습니까? 제가 잠잘 곳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뭐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무료로, 그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은혜였습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휴가가 시작한 날부터 여러분들에게 하잔멈 기도를 부탁하고 갔지만 하필 한국에 있는 동생이 이 피가 터져서 잘 버텨왔던 1년인데 일산의 그 암센터 응급실로 이 군산에서부터 또 실려갔습니다. 꼭 걔는 제가 휴가가 시작되면 아프더라고요. 작년도 휴가가 시작되면 아프더니,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했죠. 저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6일 기간 동안 뭐 계속 전화하고 기도하고 주변 의사들 동원해가지고 방법들을 찾고 2번을 거의 그냥 죽음, 이게 의사도 할 방법, 피가 계속 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쓰러졌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피는 계속, 이게 간암은 이 암 자체로 죽는 확률보다 이 식도에 있는 정맥류가 터져 죽는 게 넘버 원입니다. 치사율. 그건 죽는 겁니다. 근데 2번이나 찝어놓으면 다시 터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를 또 부탁할까? 야, 이게 기도 부탁한다는 게 저는 참 이렇게 절박하고 든든한 우군이라고 하는 것 체험했습니다. 근데 또 걱정을 너무 하실까 봐 그냥 꾹 눌러 참았지만, 그렇게 동생이 사경을 헤매는, 이 동생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스스로 자문하기도 하지만 그냥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그냥 아빠였습니다. 말도 없고 가장 상처가 많이 받은, 여전히 사실은 지금까지도 둘이 가장 험난했던 시간은 함께, 걔는 6호실, 저는 2호실. 이쪽에 두드러 맞으면 저는 여기 소리 듣고, 여기서 하면은 걔는 소리 듣고, 그걸 뒤로 한 번도 서로 이야기해 본 적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지키는 게 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은혜를 직접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더욱 깊으니까 믿음을 줬습니다. 은혜가 깊으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게 교리적 설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제 언어로 충분히 전달이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더 잃을 게 없어서 그냥 과분하게 나에게 주신 분에 넘치는 과분한 은혜가 내 안에 한 줄기라도 채워지면 무서울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어린 시절에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거를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우리 각자의 삶에 무늬처럼 붙어 있는지, 사실 그거 별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동시켜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고 그 어떤 자격도 묻지 않았고 그냥 무료였고, 사는 삶 자체의 순간순간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매우 약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적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은혜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힘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은혜에 대한 공통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그 혈액형으로 엄마 아빠 사이에 난 자녀들과 이루어진 구성원들입니다. 그거는 생물학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영적인 공동체가 가정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은혜에 대한 공통 경험이 있습니까? 부모에 대해 은혜에 대한 그 부모가 뭐 잘해주고 못해준 것만 따지지 말고 부모가 나에게 존재 자체로 있게 만든 그 은혜에 대한 공통 경험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그런 은혜에 대한 공통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의 기독교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복음, 그러면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복음, 은혜의 메시지에 대한 공통 경험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복음,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건져내보려고, 내가 서야 될 심판의 자리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팔자입니다. 이걸 믿으면 이 은혜에 대한 경험, 이 사건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사건 자체를 뭘로 받아들입니까? 늘 들어왔던 얘기, 늘 아는 얘기, 더 진척 안 해도 그 다음 문장까지 외우고 있는 지식, 누구에게라도 일사천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거, 그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는 설명 안 되는 은혜로 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은혜로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만약에 그 나를 버렸던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저는 도끼가 올라서 그때 제 동년배 사람들이 있는 저 안양교도소에 저도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걸 그냥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은혜였습니다. 3월 1일 아버지 생일이 되면 그냥 동생 둘을 데리고 고아원 뒷교재에 가서 촛불을 켜고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게 버티게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과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저도 그 은혜가 때론 퇴색되어가고 바래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은혜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육정으로 받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큰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도 않고 자격을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야 될 행위나 마땅한 그런 멋스러운 모습을 자격으로 내걸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영어에 favor와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favor, 호의, 그리고 grace, 은혜, 이건 상당히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글에서 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료입니다. free입니다. 과분한 선물입니다. undeserved gift입니다. 근데 호의는 마땅히 누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부모든 아니면 이웃이든 불특정 다수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이웃이건 호의의 관계입니까? 은혜의 관계입니까? 저는 아버지로부터 이 설교 서두에 얘기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자체가 제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 은혜가 부족한데도 여전히 형편없는데도 때론 자괴감도 드는데도 앞으로 한 발 또 내딛게 만든 힘은 그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나 로마서에는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을 강조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조금 더 강조는 자손입니다. 자녀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 우리처럼 교폭교회죠.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들이 유대인이 되게끔 하는데 진력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유대인처럼 흉내 내어야만 유대인 척해야만 유대인의 습관을 배워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말씀을 은혜로 받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유대 지역에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는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의 사람들도 흑인도 백인도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혈육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었던 소명입니다. 그 혈육에 갇혀 있는 것, 그 지연에 갇혀 있는 것. 내가 그냥 그래도 최대한 양보해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두어놨던 거기에 갇혀 있는 것. 이건 모두 다 벗어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광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혈육을 떠나 은혜로 모두와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그 문화권 시대에 이동하는 흐름에 따라 세상 덕을 본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덕을 보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 덕을 좀 보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치가 떨립니까?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덕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 간에 맞춰가면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형편없는
나랑 맞지 않는 거지나 아니면 내 옆에 좀 맞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하는 상대나 일평생 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이제 한 달 있으면 죽을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지 못 아주 적은 확률이겠죠. 다 상대를 덕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도 사실은 밑에 근저에 열어보면 덕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부부, 부모,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나 때문에 너가 덕보도록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디렉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졸업한 학교 때문에 사람들은 다 덕을 봅니다. 그거 평생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나 때문에 내가 졸업한 학교가 수지를 맞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방향이 바뀐 거죠. 나 때문에 도시가 덕을 보고, 나 때문에 회사가 수지 맞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조국이 복을 받는 비전을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덕 좀 보신다고 상상해 본다면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주라는 말 아십니까? 물주. 식당에서 고개 숙이고 구두꾼 가시 고쳐 매는 사람 말고 식당 밥값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물주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큰 물주를 만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다 얻어내려고 합니다. 조금 못 얻어낼 것 같으면은, 손해 볼 것 같으면 아주 냉정합니다. 그런데 큰 물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물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조물줄을 붙잡으려고 하는 삶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모든 내게 다가오는 삶의 순간순간 상황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게 조물줄을 붙잡으려고 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물줄을 붙잡게 되면 내가 밥값 낼 수 있는 물주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덕보는 복이 아니고 세상이 아브라함 덕보고 살아갈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디에도 부모 덕에 출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덕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자녀 이삭이 수지를 맞았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이렇듯 커지게 합니다. 넓게 만들어줍니다. 시야를 넓혀주고 마음을 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특별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일그러진 아버지가 회복이 되고 나도 회복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